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발로 승리를 이루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셨고 죄의 용서도 주셨으며 구원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감사드리며 We bring the sacrifice of praise into the house of the Lord. We bring the sacrifice of praise into the house of the Lord.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모르는 so far away. We must look upon the one who came to us, Redeemer who came down to save us.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 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하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또 우리 연은교회 공동체와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웃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도시 안에 또 선교지에 사람들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웃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우리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는 높은 담이 있습니다. 불신의 담, 오해의 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서운함의 담들을 우리가 다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담을 이미 허무셨는데 우리가 이 담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에게도 나아가지 못하는 채로 미움과 두려움과 아픔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강을 흐르게 해주시고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 주셔서 모든 악한 담들이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공물되어서 흐르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이 도시 안에, 또 선교지의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사람들이 세워놓은 얼마나 많은 미움과 오해와 원망, 서운함과 시기 질투 분노의 담이 높이 세워져 있는지요. 예수께서 이미 허무신, 그러나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님이 모든 높아진 담들을 예배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어 주시고 주의 사랑이 강물되어 흘러서 이 모든 높아진 담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낮아지게 만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 연은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을, 어린 성도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DC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옆방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오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우리 뒤에 있는 어린 성도들에게도 잠깐 손 흔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만나요.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네,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몇 주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아침에 또 예배당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의 워싱턴 연은교회 일정을 화면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배당에서 운영 모임이 있고요. 이제 성경 공부도 또 부활절이 되면 세례교육도 다 마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잠깐 한시적으로 북클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예배당에 좀 남아주시면, 남는다고 해서 꼭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의견을 같이 모아서 시간 장소도 정하고 내용도, 앞으로 진행할 것들도 같이 의논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북클럽에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한인마트는요, 4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한인마트 라이드 가고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는 화면과 같이 매주일 진행됩니다. 우리 부활절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 4월 10일 종려주일부터 해서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와 부활절 예배 및 세례식까지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8절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난 피부병의 부위를 살펴볼 것이다. 피부 질환의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본 후에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제7일에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가 볼 때 그 병이 여전하고 그 병이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부스럼이 피부에 번졌다면 그는 제사장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 것이며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이, 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피부에 병이 난 자들 어떻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굉장히 강하게 확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난 무조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아주 세게 믿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센 믿음은 흔들리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죠. 좋죠. 그런데 가끔은 정말 성경을 알고 믿어서일까? 아니면 세게 믿으면 좋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냥 막 계속 스스로를 세뇌하듯이 하는 것일까? 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날 과연 사랑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잘 와닿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앞에 분이 막 혼자 센 느낌이어가지고 불안하다면 이 뒤에 분들은요 막 촛불같이 흔들려가지고 좀 조마조마해요. 조심스럽습니다. 이 뒤에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요, 과연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을까 하는 자격지심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레위기의 피부병 환자, 나병 환자 이야기는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은요, 악성 피부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종합하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과 같은 증상들로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 이거는 악성 피부병이다. 예전에는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도 해서 설교하기도 했는데요. 나병은 한센병은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주후 5세기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한센병이 발병했다는 기록을 찾기가 일단 어렵고요. 또 증상도 한센병과 나병이 유사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또 나병은 한센병처럼 전염성이 있는 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왜 전염성도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크게 전체 위험에 뭐 해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안전에, 그런 피부병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막 격리시키고 제사장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위생적으로 지저분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진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걸 리추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진이 아니고 리추얼한, 제사 의식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흠 없는 걸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흠 없는 것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온전한 것. 흠이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이게 정말로 온전한지 아닌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하는 과정을
거쳤었단 말이에요. 나병도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이 재물은 아니에요. 재물을 드리는 거지만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재물처럼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피부병은 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에 나아가는 이 리추얼 개념 차원에서 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정한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말로 좀 더 이해해 보자면 그러니까 부정한 것의 반대말은 순결한 것 혹은 더 정확하게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저 어릴 때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온전한 것만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때 되면 막 이 앞에다가 과일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과일을 엄청 많이 산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온전한 거, 조금도 흠이 없는 것을 드리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옷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항상 새 옷을 빨아서 잘 다려서 개서 조금도 흠이 없는 것. 이게 다 아마 레위기의 개념에서 그렇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헌금으로 드리는 집회도 새 것을 주거나 다려서 봉투에 빳빳한 봉투에 넣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실 때 오늘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야 목사도 이렇게 꼬깃꼬깃은 아니지만 저희 새 옷이긴 한데 이런 옷을 입고 막 계좌이체로 헌금하고 이런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도 이런 개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해서 새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새해가 되면 처음 입는 새 옷, 설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입고요. 또 조상들에게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차례라는 걸 지냈는데 차례에 올릴 음식도 역시 흠없는 것, 흠없는 것. 그래서 망가져 있거나 하면 부정탄다고 말하죠. 세뱃돈을 줄 때도 새 돈으로만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세뱃돈을 받으면 새 지폐가 아주 빳빳한 새 지폐가 많이 있어가지고 왠지 이건 사용하기가 아까워서 서랍에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기억도 납니다. 모양이 무너지는 것, 다른 것, 뭐 과일이 됐든 돈이 됐든 헌 것, 이거는 위생적으로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의 기록을 보면요. 여기에 있는 악성 피부병과 같은 나병을 역시 부정한 상태, 이 사람은 부정하다. 그리고 신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했던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벨론이고요. 유대인들 경우에도요. 나병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조직이 죽어간다고 해서 이 사람은 생명을 잃어가고 죽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었다고 그래요. 기록을 찾아보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요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뭐 죄에 대한 심판, 신이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민수기를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과 누나거든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누나인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리는 장면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리는 장면이 구약에 등장하긴 하지만 오늘 레위기의 본문에서는 나병이 죄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힌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나병 곧 피부병은 악성 피부병은 온전함이 손상되거나 결여된 부족된 상태라고 사람들한테 생각이 든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온전하지 않고 흠이 있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온전한 것만 나아갈 수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누군가가 악성 피부병, 나병에 걸리면 이걸 뭐 의사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진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가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나올 수 있는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도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 것인지 흠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인지 제사장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나병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 뒤에를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읽다 보면 이 부정한 것에 닿아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접촉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부정한 물건, 뭐 부정한 과일이 됐던 뭐가 됐던 부정한 거에 닿으면 그 닿은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 걸로 여겼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일반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애매한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저와 같이 부딪히면 저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지 않아도.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렇게 됐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모르고 언약궤를 만졌다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나병에 걸린 게 확인이 되면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7일 동안 격리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검사했는데 아직도 병이 낫지 않았으면 또 다른 7일을 더 격리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염이나 뭐 위생 이런 의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상의 리추얼한 이유로 격리되었던 겁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격리를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 7일 7일, 그런데 병이 안 나으면 한참이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도 못 만나죠. 가족을 못 만나면요, 돈도 벌지 못합니다.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완전히 혼자 박탈당하고 혼자 소외당하고 저 멀리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사에도 참여 못하죠. 제사에 가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도 받고 회복도 되고 용서도 받고 할 텐데, 경제 활동도 안 되죠. 인간관계도 안 되죠. 제사에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병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이런 나병에 대한 배경을 알고 나면 예수님 시대에 왜 나병 환자나 꼭 나병이 아니더라도 뭐 하혈하는 여인이나 여러 가지로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서 무리에서 소외되어서 살아갔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돼요. 어떤 환자는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나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나는 부정한 사람. 이 사람들의 머리, 유대인들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 이 병이 나아야 자격이 생길 텐데 이 병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들을 꽉 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난 자격 없는 사람. 그리고 당시 지도자나 성도들도 대대로 이들과 접촉하지 않고 분리되어서 지내왔잖아요. 여기 레위기 율법 때부터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갔다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도 부정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거리를 둔 채 살아온 것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해예요. 자, 제가 이 나병과 예수님 시대 나병 환자들, 또 이 자격을 잃은 온갖 율법적으로 부정해진 환자들의 삶을 왜 얘기했을까요?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도요, 이런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보통 두 가지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좋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겪는 두려움은 이게 아니라 두 번째 두려움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별로 잘 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큐티도 기도도 별로 잘 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고 도와주실까? 나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격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이 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이 없는 사람이다. 곧 부정한 사람,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도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 온전함이 상실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하고 좀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으면 될 텐데요. 다른 사람의 자격도 판단합니다.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니까, 저 사람 하는 말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저 사람 저러면 하나님 앞에서 위험하지 않나?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요. 자기의 자격도 다른 사람의 자격도 우리가 결정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나병 환자 격리하듯이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자격이 없을까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 아랫부분만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요.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원래 로마서 3장 23절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온전함이 없다. 우리는 원래 모두 다 온전함이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문득문득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고민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잘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행동이 없어서 온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온전함이 없어서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깨진 거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깨진 거울. 저희 집에 거실에 딱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보면 전신 거울이 있어요. 나갈 때 그래도 제가 멋있게 하고 나가려고 거울을 거기다 걸어놨는데 그 거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안 보이고요.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보입니다. 깨진 거울은 더 하겠죠. 그런 거울로 보면요, 바르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 또 나오는 것이 계속 우리를 깨진 거울 같은 게 우리 마음에 들어 있어서 잘못 보게 만들고 잘못 판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자꾸만 오해하게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뒤는 어떨까?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상하게 저는 교회만 다녀오면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다 너무 좋은데 뭔가 집에 오는 제 마음이 자꾸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참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게. 교회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고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인데도 왜 이렇게 자꾸 제 마음에 오해하게 되고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제 안에 깨진 거울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서운하고요. 화도 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다. 제 마음이 깨진 거울 같으면요. 온전한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또
안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에서부터요 성경의 진리를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는 대신에 뭔가 자꾸 게을러지고요, 무관심해지고 냉랭해지고 욕심, 시기, 질투, 여러 죄악인 걸 알면서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야,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야, 이거 온전함이 하나도 없이 죄뿐인데. 그러면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자꾸 자격 없다, 날 사랑하실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금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는다고 말해요.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금 그릇을 찾는다고 하면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면 되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금 그릇이 되는 건 어쩌면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니까 대충 괜찮은 척해도 숨길 수도 없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온전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제사에도 나아가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제사에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나병 환자가 제사에서 격리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도 자꾸 격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사실 제 안에도 항상 있습니다. 또 가장으로서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 아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나병 환자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다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 도움이 제일 필요할 때인데, 근데 우리도 가만 보면요, 이럴 때 어쩌면 더 자기 안으로 이렇게 숨어요. 예배도 나오기 싫어하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서 격리시켰던 건데 우리는 스스로 격리시키는 것 같아요. 감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 어쩌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DC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웃들, 날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이런 나병 환자 같은 마음을 마음속에 감춰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직장에서는 교회용 멘트 하죠. 좋은 얼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은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살아간다면 이 도시가, 이 교회가 얼마나 외로울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참 마음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여러분들은 너무 외로울 것 같고, 제가 목사로서 너무 이렇게 미안하고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도시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는 없었어요. 고치지는 못합니다. 대신 계속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 병이 여전하고 그 병이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더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그리고 다시 살펴봐서 이제 피부에 번지지 않으면 정결해졌다고 선포하고,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고칠 수는 없었고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부정한지 아닌지, 온전해졌는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됩니다,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내 안에 자격이 글쎄 회복될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그냥 이런 정도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이게 이제 병도 깨끗해지는 거지만 사실은 이 부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다 나눴죠. 예수님 어떤 때는요 말로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일어나라 명하노니, 말로 한 적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권세로는 말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어떨 땐 가지 않고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런데 왜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셨을까요? 손대면 안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접촉은 금기였어요. 금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다 동시에 손을 뻗어서 손을 댔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혈하는 여인이 오랫동안 혈루병이라고 해서 그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이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문제되는 장면이거든요. 그 사람이랑 손을 댔으면 예수님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심지어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온갖 부정한 건 예수님 다 만지고 다니니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 완전 펄쩍 뛸 노릇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전도 다니고요. 온갖 오염된 것들, 부정한 것들, 정결함을 망치는 거. 이거 과일로 치면 예수님은 이제 썩은 과일이에요. 더러운 거 다 만졌거든요. 제물로 치면 흠투성이인 양입니다. 드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막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뭐라고 됩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가 깨끗해졌다. 와,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유대인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마음이 좀 상상이 가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요. 온전함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완전히 오염되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참 힘든 것, 아직까지도 이제 한 15년 살았는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신발 신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의 약간 수줍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바깥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절대 침대에 눕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낮잠 잘 때도 아무리 피곤해도요 침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목욕 재개하고 옷장에서 꺼낸 새 옷을 입어야 침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다른 분들에게는 뭐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없고요. 이제 제가 정리는 잘 못하고 지저분한 편인데 균에 예민해가지고 그래. 왠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신발 신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 신고. 뭐 가구 나르는 사람, 뭐 고쳐주는 분들이 오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씌우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커버를 씌우고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신발로 이렇게 쿵쿵쿵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제 심장이 막 덜컹덜컹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덜컹덜컹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병 걸린 사람 만지고요. 죽었던 사람 만지고요. 피 흘리는 사람 만지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 온전함이 없는 사람, 부정한 사람들 다 만지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성전에까지 막 돌아다니니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마다 지금 가슴이 덜컹덜컹한 거예요. 저러고 다니면 안 되는데. 야, 우리 이제 다 큰일 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웠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불편해하고 왜 그렇게 대책을 세웠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별 영향도 없는 균 때문에도 그 사람들 신발 신고 들어오면 막 벌벌벌벌 떠는데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 다 만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리스크를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본인을 볼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느끼고 혼란스러워할지 몰랐을까요? 왜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은 부정한, 자격이 없는, 온전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지고 다니셨을까요? 왜? 왜?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만져서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포를 느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부정 덩어리가 되셨어요. 썩은 재물, 온전하지 못한 재물, 흠이 있는 재물, 더러운 과일이 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 환자가 되어서 같이 격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격리 대상자 나병 환자들하고 대화만 나눠도 이거 안 되는 건데 손을 댔으니까 무조건 부정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님도 나병 환자처럼 자격 없는 자 된 겁니다. 부정해졌고요. 제사 못 드리는 사람 된 거고요. 예수님도 죄인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에 더러운 진흙에 막 굴리신 겁니다. 나를 만지셔가지고요. 나를 만지시면 예수님도 나처럼 스스로 더럽혀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재물인데 흠이 있고 더럽혀졌어요. 그럼 이 재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 과일인데 더럽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만약에 가지고 나가면 심판받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더러움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와 함께 예수님도 버림받는 겁니다.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스스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당시 정결함, 온전함에 저처럼 막 균이 그래봐야 이불에 다 어차피 있는데 막 이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곁에 나병 환자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옆에 그 사람들이 있어도 말도 안 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은 오히려 온전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도 난리인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신데도 온전하지 않은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의 부정함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정결함을 나병 환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 뷰티풀 익스체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성도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도 목사로서도 저의 자격에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보면 야, 연은교회 소망이 없어요. 저를 보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잘 해줘야 될 게 있을까? 막 마음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GC에 달랑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한옥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러면 이 도시에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부정함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절 만지셔서 예수님은 저처럼 부족한 재물이 되셨고 대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재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의 온전함과 나의 부정함을 바꾸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 중에는요, 우리가 읽은 레위기 보면 7일 기다리면 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오래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낫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다리면 나을까요? 기다리면 자격 생깁니까? 여러분,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언제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신 것 같아요. 38년이 지나도 안 되죠.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우리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정해지면 더 부정해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손대셔서 당신의 온전함을 주시고 내 부정함을 가져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줘야 할 자격 없죠.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가, 주목해 볼 만한 한가 두렵죠. 그러나 그럴 때 눈을 감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에게 손대신 예수님, 부정한 하여라는 여인에게
만지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 받으셨고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그래서 나에게 자녀의 자격,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부족함을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자격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거나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학력이나 이력서가 우리의 자격을 결정해요. 이미 직장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연봉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겨줍니다. 스스로도 그래요.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뭔가 성도 수가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 자격을 갖추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것이 충분히 갖추지지 않을 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감이 흔들리고 위축되고 초라해집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격,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는 가치는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심으로 당신의 온전함을 주셨어요. 나의 외모, 나의 능력, 경력, 인기,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도 나병 환자처럼 나의 모습을 볼 때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 격리하듯 나도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온전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나조차도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이 삶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당신의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정함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의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 저의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을 갖기가, 담대함을 갖기가 참 어려운, 늘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살아갑니다. 나병 환자 만지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나병에 걸리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나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을 잃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참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나의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조심하는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에 손을 대시며 당신의 온전함을 내게 주시고 나의 부정함을 가져가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격,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결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 권세를 누리고 자랑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예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더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행복하게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평생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행복한 소식이 많이 퍼져가게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안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면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